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방식, 결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그 결혼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이 모습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런 방법과 그것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지참금, 그러니까 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혼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러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와서 신부를 납치하듯이 갑자기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 그의 성도들, 그분의 신부를 어떻게 데리러 오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결혼식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결혼식 자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결혼식 준비가 끝났어요. 신랑 집에서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신랑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날에 따라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언제 간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신부를 그냥 데리고 옵니다. 주로 밤중에 신부를 많이 데리러 갔다고 해요.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신부 동네에 들어가면서 크게 나팔을 불고 크게 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은 자신 아버지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그릭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뺏거나 훔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하르파조 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뺏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그러니까 포스하는 의미가 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휴거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요. 랩처.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는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랩처라는 거죠. 이 휴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랩처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 랍투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인 랍투라가 이제 영어에서 랩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틴어의 랍투라가 바로 헬라어 하르파조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르파조. 아까 뭐였죠? 훔쳐가다, 뺐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하르파조 했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하르파조 하신다, 랩처 하신다. 그것은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17절 말씀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할 때 이 끌어올리다에 이 기록된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이 그릭 단어가 하르파조입니다. 끌어올리다. 그러니까 휴거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자, 데려가서 무엇을 할까요? 결혼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단어, 그것이 휴거, 랩처, 하르파조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이유, 결혼하기 위함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해요. 자기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는 자신이 결혼하는 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결혼식하는 그날까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Private Yom Kippur. 이 Yom Kippur가 대속죄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 중에 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7번째 달 10일에 지키는 그 대속죄일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 날을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고 준비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이 되면, 결혼식 그 당일이 되면 후파라고 불리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같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요즘에는 이 천막으로도 쓴다고 해요. 텐트로. 네. 자, 이 후파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랍비 앞에서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은 절대로 신랑이나 신부의 그 친척들 있죠.
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뭐 먼 친척들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고 전혀 남남인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두 명의 증인 사이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신랑은 결혼식 중에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준대요. 자, 그런데 뭐 우리들 보통 생각하면 결혼식 반지에 가면 다이아가 막 있다, 막 크게 붙어 있고 막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뭐 보석이나 아주 귀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반지는 그 보석이나 어떤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민자로 된 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보석이나 무늬를 넣으면 반지에 흠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흠이 나면, 자, 흠을 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온전하게 하나 된 흠이 없는 그런 결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세공이 되지 않고 민자의 반지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슐라못 반지라고 해요. 반지, 슐라못. 이 슐라못은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 때 자신의 와이프에게 이 온전한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반지로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혼방으로 들어갑니다. 신랑이 열심히 준비했던 방을 만들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아까 결혼식 하는 후파라고 불리는 그 휘장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 방 안에. 이 후파가 씌운 방 안에서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 가지죠. 7일간. 네.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 방에서 나올 때에 신랑은 신부를 초대된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큰 잔치를 연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신랑이 신부에게는 베일로 가려서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가 이 7일 후에 나와서 이제 초대된 그 손님들 있죠? 축하하러 오는 그 손님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함께 큰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간, 그 후파알에서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간을 어떤 분들은 7년 환란 동안 성도들이 공중에서 휴거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뭐 숨어 있는 기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을 함께 또 다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주제와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약혼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두고 그 여러 가지 절차를 맞춰서 결혼식에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마치고 그렇게 7일간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손님들과 함께 잔치를 마치는 것으로 결혼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까 보면 계속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 땅에 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다가옴으로 그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크고 우레와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웅장하게 그렇게 들렸다라고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에서 그의 신부된 자들과 또 아닌 자들을 나누시고 구별된 신부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찾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그 신부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의로운 행실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부르고 생각한다면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간 되니까 결혼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여서 그 시기에 맞춰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여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결혼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지 아직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식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장 찍는 날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관문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혼한 상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신부, 그 신부와 같은 자세를 갖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을 비유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 신부가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하지 않니? 그동안 이 신부가 여러 가지 결혼한 모습으로 아직 결혼식에 완전하게 골인해서 완전한 부부가 아니지만 약혼한 것을 결혼한 것을 여겨서 자기 몸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결혼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과 하나 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믿음과 행실을 지켜서 그분 앞에 올바로 보이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는 이유도 신부로 준비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그리스도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이건 무슨 일을 해야지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빠르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신부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찾아서 보여줘야 되겠죠? 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신부가 되기에 신부로서 합당한가, 신부로서 올바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어느 누가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이상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와이프나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준이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십니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키는 돼야 되고, 어떻게 이뻐야 되고, 뭐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의 그 배우자를 고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배우자에 맞는 그 합당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합당해질, 그리스도께 어울리기 위한 그러한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의로우려고 하고, 그분이 선하시기에 나도 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수들을 용서하셨기에 나도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어요.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이 땅에서 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들에게 걸맞은 그의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바보 같아 보여도, 손해볼지라도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에게 합당한 존재로 따라가는 것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majority가, 여러분 다수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예요 한다고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그에게 걸맞은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지켜서 그날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다음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그때보다는 오늘이 결혼식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고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신 분 아직 2000년 흘렀는데 안 오셨어. 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자 하는 거, 먹고 마시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You do not expect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 안 오시겠어. 아니면 한 10년 후에 오실 거야. 아니면 한 20년 후에 오실 거야. 그래도 아직 2, 3년 남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세마포예요. 네, 주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 결혼식의 준비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결혼식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가 빛나고 깨끗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실까요? 왜 늦어지실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2000년, 사람에게 2000년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2000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low라고 돼 있죠. 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 오시는 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래요. 아직 준비 안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으세요. 오래 기다리시진 않으세요. 그냥 더디다고 느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그분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뭔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뭐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자가 복되다. 그게 참 복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그날, 결혼식 날, 그날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앞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지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저는 여러분 모두를 그곳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그날 함께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